믿어야 되겠다. 목사님 저 자신도 성도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겠고, 진짜는 우리가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또 오랫동안 믿은 분들이 이제 두 마음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잘 살아야지 오늘 선한 영향력이 오늘은 안정, 내일은 팽성, 모레는 평택으로 여러분들 이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오늘 분명한 신앙의 매뉴얼을, 신앙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너 모른다 얘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오늘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의 필요를 알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의 가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받고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죠?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배경이 없다고 무시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무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의 그 물을 구하되 여러분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그래서 다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안녕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놀라운 일을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이 이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대답하여 계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는 군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말을 보면은 그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백부장이라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군인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 직제를 보면은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어요. 천부장은 말 그대로 그 아래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고 있는 군대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다녀오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군대는 절대적으로 상명하복의 그러한 관계예요. 여러분 지휘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휘관들이 앉으라 그러면 앉아야 되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그 상명하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군대의 조직인데 이 대표장은 군대 이제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이제 지휘관으로 그 명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여자 경찰이 큰 차를 세워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로 운전할 때 뭐 정상적으로 운전하게 되어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경찰관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운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잠시 깜빡하는 사이에 신호가 위반되어서 훌쩍 지나게 됐어요. 그 생각보다 긴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큰 차들을 세워놓은 여자 교통경찰 앞에 운전사가 내려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도 작고 외소하고 가날프지만은 경찰관 제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경찰관이 아저씨 이러면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한번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예,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머리를 인사하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교통경찰관의 그 권세가 그 정도라는 얘기예요. 가는 차도 세우고 범법한 차도 세워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 확인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권세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권세라는 것은 지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대표장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권세가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시지 않아도 예수님 말 한마디면은 중병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기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여러분들 신뢰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대표장은 그 자세한 것에 대해서 모르지만은 그동안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분은 말씀도 선포하시고 제자들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다고 하는 그 얘기도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자기의 그 중풍병 든 환자 여러분들 참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 저는 그동안 많은 중풍병 환자를 봤습니다. 제가 그 일전에 목회할 때 정말 감동적인 그 중풍병 환자를 봤어요. 제가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에 부임했는데 맨 뒤에서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초라한 모습이에요. 자, 근데 그분과 제가 이제 그렇게 인연을 맺어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의 처지가 그러면은 사람들 19, 뭐 10명 가까이도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 그런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그분을 불렀어요. 집사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목사님, 저는 한때 돈을 참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저 한강에서 골지를 채취하는 일을 했는데, 그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돈이 얼마나 더 잘 벌리는지, 이 하루가 이 태양이 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해만 뜨고 되면 그냥 퍼내리니까 그게 다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골프 치기 어려운 때에 골프를 치고 또 자기 어떤 이득을 위해서 접대하고 술 마시고 뭐 흥청망청 너무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쓰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하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 모였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돈을 못 벌게 되어지고 병원 신세가 되어지니까 다 떠나가게 돼요. 너무너무 외로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난날 돈에 흥청망청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돈에 교만을 떨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병을 앓고 나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앞으로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분을 만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저는 그분에게서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한 번도 자기 처지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 죽어야 되겠다고 얘기했던 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분은 예배 얼마나 열심히 나오냐면은 참 대단히 열심히 나오셨어요. 그분이 한쪽이 마비되어졌는데 다른 쪽 한 손으로 이분이 운전을 하게 돼요. 운전해서 교회 나오는데 혼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 같이 있는 분들 가운데 연세가 높으신 분들, 승합차에 오르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이분이 태워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1년 365일 새벽에도 안 빠집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분이 여러분들 접촉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건대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 오늘 새벽에도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병원에 있습니다. 한 번 환자복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아, 집사님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새벽에 몰래 빠져나왔어요. 몸은 좀 아프고 결리지만은 새벽에 나가서 은혜 받아야 됐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안 빠져요. 근데 둘째 날 이제 간호원한테 이제 의사한테 보고가 됐나 봐요. 저 환자가 몰래 새벽에 나왔다. 그러니 이제 제가 새벽에 못 나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이분이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한 4시 정도에. 목사님 못 나가려고 그러는데 못 나가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병원의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집사님이 저한테 새벽 4시에 전화하면은 제가 나온 걸로 인정하고 병원에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아, 정말 그래도 됩니까? 근데 이번에 4시에 정확하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육신으로는 여러분들 연약하다고, 나 도와달라고, 날 알아달라고, 나 이렇게 처지가 불쌍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이분은 참 저에게 감동을 줬어요. 금요기도회 때 이제 마치고 올라오게 되어지면은 제가 미리 나가서 교인들을 이제 보내죠. 손을 잡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근데 이분은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올라오시면서 오늘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또 어느 날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참 멋있네요. 목사님 탤런트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 못한 저를 갖다가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중풍병에 앓고 있는 이분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기의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의 처지를 알고 깨닫게 함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자녀들은 다 관심의 대상이 되어져요. 한때는 이 대통령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경호원들이 따라붙고 그 안전을 책임져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 옛날 그 권력이 대단했던 그 독재시대 때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여러분 조선시대라든지 그 옛날에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미국 동부에 있는 볼티모어에서 출생하셨어요. 이분은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1884년도에 태어나셔서 1972년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이 큰 열정과 은혜 가운데 국내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 가서 이분이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곳에서 부흥열에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은 저 선교사는 진짜 목사다. 그래서 귀하게 아주 존귀한 자로 성자다운 그러한 사람으로 세움받았던 사람이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에요. 근데 인도 사역하면서 89세에 이분이 여러분들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곳이 의료 체계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89세 나이에 미국에 이제 가서 보스턴의 한 병원에 이분이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의사가 와서 검사도 하고 환자를 진료합니다. 근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에게 와서 저를 진료할 때 먼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스탠리 존스 목사,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의사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나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데, 나는 부흥사도 아닌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저 진료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스탠리 존스 목사,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러니 연세가 된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이 목사님이 올 때마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또 간호사들은 더 자주 오잖아요. 그렇죠? 간호사들도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스탠리 존스 목사,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기도했더니 이분이 6개월 만에 누웠던 환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오늘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육신의 실력이 있는 자는 나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권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얘기예요. 남의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큰 소리를 하면은 무식하다는 얘기 들을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내 기도하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 오늘 우리는 체면, 오늘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 주신 권세를 오늘 잊어버리고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명하시길 바랍니다. 명하시길 바랍니다. 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전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교회로 여러분들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소극적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만의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우리가 전할 때에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내가 믿는 대로 됐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하인이 나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여러분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은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권세를
땅에 묻어두고 걱정만 한숨처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선전될 때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은 돈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여러분들 명예를 자랑하는 시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믿음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다른 어떤 수식구가 먼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믿음의 연조를 자랑했는데 이제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 학교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모든 선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속회가 여러분들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넣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린 생명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달 보니까 우리 믿음이 영광이가 이제 할머니의 사랑받고 엄마의 사랑받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믿음이 얼마나 예쁜지 우리 아들이 식당에서 식사한 다음에 지 엄마한테 얘기했나 봐요. 엄마, 우리 집에 예쁜 애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믿음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그 동생 영광이는 엄마 품속에 안겨져 있는 모습 보면서 야, 그래,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지. 저는 이게 명절이 되면서 저희 아버님이 92세시고 어머니가 87세신데 참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4년 가까이 옆에서 모시기도 했지만은 제가 자식으로서 내가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거에 10분의 1만 하면은 효자 소리 들을 텐데 이제 명절을 지나면서 저는 아들로서 생각해 보니까 참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프시면은 전화해서 어머니 빨리 병원 좀 가세요. 제가 쫓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빨리 좀 병원 좀 가세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모르는 불효자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까이서 뵙지 못하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으면은 그때 아름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신 우리 이옥주 권사님을 보게 되어지면은 제가 어제 우리 박성래 댁을 잠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목사님 승리해야 됩니다. 그 권사님이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휠체어에 타고 교회 나오시는 분이시지만은 제가 그분에 대한 모니터를 해보니까 새벽에 정말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셨는데 이제 넘어지셔서 이제 휠체어에 이제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요 1년 전에 누워 계셨어요. 근데 어제 가서 보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옥주 권사님 붙잡아 주셔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목사님 붙잡아 주시는데 제가 감동을 받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잘 찾아뵈지 못하는 그러한 나로 좀 부족한 자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전복이는 자식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 이게 부모를 소홀히 할 때가 많고 또 자녀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설사 사람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나 때문에 여러분 여러 사람이 피곤해서도 안 되고 목사 때문에 교회가 실족해서도 안 되고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겠고 정말 앞장선다는 사람들이 정말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은 것 가진 것 자랑하겠습니까? 많이 배운 것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경쟁하는 곳이지만은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를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웬만한 목사님들은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이 바클레이 주석을 다 한 지씩 갖고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성경 주석가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세 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감정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은 그때그때 다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감정이 좋으면은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도 오늘 감정이 나쁘면 성도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이제 나갈 때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함.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어떠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 공동체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여러분 장절로 따지게 되어지면 장로는 1137장이에요. 87장이고 절로 따지게 되어지면 31,173절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시편 119편이고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성경의 중앙이 어딨냐고 물어본다면은 시편 119편이 성경의 가운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올 때 내 성경 어디 갔냐고, 여보 내 성경 어디 가서 찾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 수북히 쌓여있는 먼지를 터는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액자에 있는 성경 기준만 바라보고 그냥 읽어내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때, 오늘 66번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명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마음을 중심에 담아놓고 읽음으로써 마음의 하나님의 가르침이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후회 만급한 일을 이제 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점심의 잔을 하나 나누고 다 이제 여러분들 명절을 세시기 위해서 다 떠나갈 겁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찾아가는 분도 있고 또 자녀들을 맞이하는 분도 있고 자녀들 역할을 위해서 떠나는 분도 있고 또 외국에 있는 자녀들 같이 만나지 못하지만은 전화통화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걸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명절 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낙함, 가정들마다 갈등도 많고 상처도 많은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낮아지고 더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퍼주는 그런 저 사람도 하나 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 주지 않지만은 저 사람이 은혜 받아갖고 다른 사람에게 더 퍼주면 그것도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